네, 오늘 설교는 좀 심각한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죄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죄, 그동안에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창세기 3장을 묵상해 가면서 죄의 시발점이 무엇인지 우리가 잠깐 다뤄봤는데,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조금 이제 뭐라 그럴까요? 좀 건너뛰듯이, 그다음에 약간 그런 모습에서 이제 죄의 모습을 다루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 우리가 죄의 어떤 깊은 본질로 들어가서 왜 죄를 짓게 되었고 죄의 특성이 무엇인지 그 심각한 이야기를 듣고요. 결론은 이겁니다.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죄인 된 것을 인정하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사모하자. 그것이 오늘 말씀 설교의 주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은혜에 여러분 도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분도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부정하지 마시고요.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내 심령의 무릎을 꿇고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내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면 놀랍게도 회복시키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인정하는 여러분 가운데,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여 연약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게 되어줘서 우리는 은혜에, 그리고 무엇보다도 세상이 줄 수 없는 깊은 평안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는 법을 전공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이것을 플리바게닝이라는 것을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정말 귀한 그런 제목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은혜의 플리바게닝인데, 우리 법을 전공하는 우리 동현이는 너무나 잘 알 것입니다. 이 플리바게닝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이것은 법률 용어인데, 죄를 범한 사람이 피의자이지 않습니까? 이 피의자가 자신의 혐의, 자신의 죄를 일찍 시인하게 되면 가벼운 범죄로 기소가 되거나 내지는 형량을 낮춰주는 그런 제도가 바로 이 플리바게닝이라는 것입니다. 일종의 자백 감형 제도라고 좀 할 수가 있겠는데요. 선진국에서는 이 플리바게닝이 굉장히 보편적으로 좀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범죄를 규명하기까지 많은 검사나 또 수사 인력이 동원이 되어서 이 범죄를 규명하잖아요. 근데 이 플리바게닝을 하게 되면 피의자가 자신의 죄를 먼저 인정을 하게 되면 그것을 감안을 해서 형량을 낮춰주는 거예요. 형량을 낮춰주는 것이고요. 우리나라도 이 부분적인 그런 플리바게닝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그리고 그에 따른 대가를 받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 재판장이 그것을 감안을 해서 죄의 어떤 형량을 낮춰주는, 그것이 플리바게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이러한 플리바게닝을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본문에서 드러나지는 않지만 예수님께서 이 플리바게닝의 원조가 아니신가라는 그러한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죄 많고 흠 많고 그리고 허물 많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도록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도 말씀하신 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 그 어떤 죄인도 용서하지 못할 그런 죄인이 없을 정도로 예수님은 정말 풍성하게 죄의 용서를 해주시는 그러한 은혜의 구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은요, 그 용서가 무한대입니다. 공소 취소가 아니에요. 감형이 아닙니다. 완벽한 플리바게닝을 예수님께서는 선언하신 것입니다. 심지어는요,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 죽기까지 그렇게 자신을 희생하면서 이 플리바게닝을 시행하신 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죄 용서는 얼마나 완벽한지, 우리가 죄를 지은 것에 대하여 아무것도 기억하지 않겠다, 그리고 우리가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우리 말씀 가운데 선언을 해 주신 거예요. 히브리서 8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완벽한 플리바게닝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분은 미쁘시고 신실하다는 거예요. 신실하셔서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죄를 고백하기만 하면 주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게 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신다는 놀라운 플리바게닝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시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선포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플리바게닝을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앞에 우리 죄를 고백하십시다. 오늘 기도하시는 박일선 집사님 기도를 듣고 제가 많은 은혜를 받게 되었는데, 우리 모든 죄들을 다, 그리고 우리가 지을 만한 죄들을 다 고백을 했어요. 우리 그 죄의 고백을 들으시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멀어지게 하시고 기억까지 아니하신다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선포해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할 때의 그 은혜의 풍성함이, 은혜의 플리바게닝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우리가 그런데요, 여러분, 이 은혜의 플리바게닝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우리가 선행해야 할 것은 죄의 특성이 무엇인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죄의 특성은 제가 4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는데요. 첫 번째 죄의 특성은 뭐냐면요, 죄는 부끄럽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숨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죄의 특성이라는 것입니다. 죄의 특성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특성은요, 부끄러움이에요. 죄를 지면 당당하고 떳떳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부끄러워하죠. 죄를 짓기 전까지는 사람에게 부끄러움이 없었던 것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죄를 지은 인간은 그 수치심으로 인해서 급하게 하나님을 피해서 숨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뤄보았던 창세기 3장 6절로 7절 말씀 보십시다. 아담과 하와가 첫 번째 죄를 질 때 어떻게 했는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여러분, 한번 죄를 숨겨보셨어요? 죄를 아무리 숨기려 해도,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가리워지지도 않고요, 죄는 또 숨길 수도 없습니다. 죄는 인간의 노력이나 방법으로 숨기려고 하면 숨길수록, 감추려고 하면 감출수록 그 죄가 더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죄인은 하나님을 피해서 그 죄로 말미암아 너무나 부끄러우니까 자꾸 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고,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에 따르면 이 죄로 인해서 부끄러움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피해서 동산나무 사이에 숨게 되었습니다. 죄인은요, 도망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도망치고 또 도망치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시죠. 그 죄인을 자꾸 부르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죄인은 도망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특성인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후부터는요, 이전에 없던 공포와 두려움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죄는 부끄러움을 우리에게 줄 뿐만 아니라 그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두려움과 공포를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죄가 가지고 있는 두 번째 특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죄는 숨게 만들고, 그리고 공포심과 두려움에 빠지게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두려움 가운데 살게 되어 있어요. 죄의 값인 사망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습니다. 그리고 죄가 언제 드러나게 될까 늘 그것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가 밝혀질 때에 내가 얼마나 부끄러울까? 그것만 생각하면 막 공포감이 생기는 거예요.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에는요, 두려움과 공포에 빠지게 되면 죄인은 고독이 밀려오게 됩니다. 누가 내가 옆에 함께 있어도 고독해지고요, 나 혼자 있어도 고독해지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두려움과 공포가 극에 달하게 되면 어떻게든지 간에 이 죄의 어떤 그 근원이 되는 것을 자꾸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이면 사람을 없애려고 하고요, 그것이 환경이면 환경을 없애려고 하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 비극적인 일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있는 두려움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혹시 돈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리고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나요? 질병에 대한 두려움이 있나요? 근데 그 근간을 끝까지 추적해서 보게 된다면 내 가운데 숨겨진 꽁꽁 숨겨놓은 그런 죄로 인한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여러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떠오르는 사람이 있었어요. 두 사람인데 하나는 러시아의 대문호라고 할 수 있겠죠. 도스토예프스키가 쓴 죄와 벌이라는 그런 명작이 있습니다. 이 죄와 벌의 주인공이 바로 라스콜니코프라는 그런 사람이고요. 또 한 사람은 세계의 도망자라고 할 수 있는 신창원이 떠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우선 이 도스토예프스키가 쓴 이 죄와 벌의 아주 중요한 단락에 이런 문장이 나와요. 야단났다. 도망쳐야지, 도망쳐야지. 긴박한 이 문장이 이 죄와 벌 가운데 분명하게 선명하게 드러나 있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짧고 긴박한 문장은 뭐냐면요, 죄로 인한 두려움과 공포 때문에 죄의식을 가진 이 라스콜니코프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긴박한 그런 이야기를 이 짧은 문장에 압축해 놓았습니다. 이 라스콜니코프는 가난한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전당포에 있는 전당포 주인과 그리고 이 수전노인 전당포 주인의 동생을 아주 끔찍한 흉기로 살인을 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바로 이렇게 이제 도망쳐야지 하면서 야단났다 하면서 이제 이 문장이 그때 등장하게 되는데, 살인자는 초절한 죄의식에 빠져가지고요, 깊은 공포심 속에서 자기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이 죄의식 때문에 그 마음이 얼마나 괴로운지를 이 도스토예프스키는 계속해서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라스콜니코프는 내면에 괴롭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두 가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는 내가 사람을 죽였다는 이 죄의식, 이것이 강렬하게 막 올라오고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저 사람은 죽어 마땅해, 너무나 수전노였어, 나에게 너무나 인색했어요 라는 이 정당화시키려는 그 마음이 자꾸 싸우는 거예요. 자꾸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 라스콜니코프 마음의 한가운데에서는 죄의식과 공포가 계속 올라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소설의 한 중반 정도 넘어가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마음이 아주 순결한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녀의 직업은 이제 창녀인데요. 이 창녀가 이 라스콜니코프를 만나고 나서 그의 마음을 위로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죄 때문에 고통당하는 라스콜니코프의 마음을 어루만져 줍니다. 죄책감에 시달리는, 그리고 죄로 말미암은 공포 때문에 참 힘겨워하는 이 사람에게 위로를 주는 거예요. 위로를 줍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 있다가 제가 이제 신창원을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신창원이라는 사람은 무기징역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1997년 1월 20일 부산교도소의 그 화장실에 있는 쇠창살을 쇠톱으로 다 베어내고, 그리고 그곳을 빠져나가서 교회에 숨어 있다가, 교회 공사장에 숨어 있다가 그리고 도망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신창원에게는 죄의식이 없었어요. 죄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심이 없었습니다. 그는 계속 도망쳐 다닙니다. 어느 날 이제 아버지를 만나서 자수를 권유받게 되었는데, 그 아버지의 권유에도 자수하지 않아요. 그리고 908일 동안 도망을 치게 되었는데, 그때 만났던 여인들이 무려 10명이나 됩니다. 근데 이 10명의 여인들 중에는 신창원이 자수하도록,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이 죄의식이나 공포로부터 벗어나도록 누군가는 얘기해 줬을 텐데, 그 누구의 말도 듣지 않고 그리고 나서 체포가 되게 되었습니다. 라스콜니코프는요, 이 소냐의 말을 듣고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소냐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당신은 나를 버리지 않을 거지? 그렇게 확답을 요구합니다. 그때 소냐가 대답을 해요. 네, 나는 언제까지나 어디까지나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의 마음에 이 죄의식과 공포로부터 해방할 수 있는 탈출구를 마련해 줘요. 그래서 라스콜니코프는 자수를 해가지고 그때부터 수감 생활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똑같은 죄인이 있어요.
똑같은 그런 어떤 죄의식의 공포 가운데 빠져 살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이 있었었는데, 한 사람은 이처럼 죄의식에서부터 탈출하고 다른 한 사람은 죄의식을 갖지 않는 그런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소냐가 혹시 예수님은 아니었을까라는 그런 마음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부끄러움을 갖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갖는 것은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인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맨 처음 느낀 감정이 바로 이 부끄러움이었던 것이에요.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짓고 나서 부끄러워서 그 수치심을 가리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을 따가지고 자신의 수치스러운 부분을 가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수치심은 바로 죄의 결과예요. 부끄러움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를 부끄러워한다는 것은 여러분 축복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요? 왜 죄를 부끄러워하는 것이 축복일까요? 이것은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 지은 자신을 부끄럽게 여김으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사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항상 부끄러움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부끄럽지 않을 때에 우리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피하고, 그리고 이 죄가 주는 이 공포심과 두려움을 끝까지 갖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죄는 부끄러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 자신이 선한 양심이 오염되고, 그리고 나를 끊임없이 두려워하게 하고 공포심을 갖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제일 먼저 죄를 부끄러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로 인해 부끄러워하신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초청하시는 사인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부끄러움에 숨지 말고, 아담처럼 하와처럼 숨지 말고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십시오. 은혜의 밝은 빛 앞으로 나오십시오. 예수님의 초청에 응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죄를 이겨낼 수 있는 은혜를 덧입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플리바게닝의 출발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는 죄를 지었지만 나는 괜찮아, 스스로 내 마음을 위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끄러워하시고요, 그 부끄러움이 있다면 주님 앞에 이제는 나아가 그 죄를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와 축복이 우리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죄의 특성 한 가지 더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죄의 특성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이렇게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느끼고 난 이후에는요, 죄는 우리를 변명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라고 책임을 전가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짓고 부끄러워한다면 여러분 축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게 출발점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았어요. 대신 하나님 앞에 대듭니다. 하나님 앞에 싸우자고 덤벼드는 이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오늘 본문 가운데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본인이 죄를 짓고 본인이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다른 사람에게 씌워 넘기는 책임을 전가하는 이 죄인의 행태가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11절과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버섯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가 지금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 죄인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절대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죄를 짓고 도망가도, 우리가 너무 죄 때문에 수치스러워서 숨어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 죄인을 찾아내고야 맙니다. 우리가 하늘 끝으로 가도, 바다 깊은 곳에 숨을지라도, 땅 끝으로 가도, 그리고 어린아이처럼 장롱 속에 숨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만나 주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은 끝까지 죄인을 추적하실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내가 어떠한 죄와 허물을 가지고 있어도
절대 포기 아니하시고 찾아오셔서 나를 그 죄에서 건져내시도록 만나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은혜의 플리바게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아담을 발견하셨어요. 이때 아담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떻게 대답을 했냐면, 내가 벗었으므로 부끄러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그렇게 변명하고 있습니다. 죄는요, 변명을 늘어놓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변명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의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요, 변명하기는 하되 불리한 것은 쏙 빼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유리한 것만 그렇게 하나님 앞에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질문을 받았고, 그리고 나서 대답할 때 반드시 이렇게 대답을 했었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는데요, 선악과를 제가 따먹었습니다. 따먹지 말라는 그 맛인 이 금단의 열매를 내가 따먹었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아담은 그 얘기는만 쏙 뺀 거예요. 그리고 내가 벗었으므로 부끄러워합니다. 그렇게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러한 아담에 대해서 네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물으셨잖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네가 어디 있느냐는 것은 사실은 영적인 질문이에요. 너의 위치가 어디 있느냐, 너의 영혼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무엇을 하느냐라는 그런 어떤 질문이었는데, 아담은 이 영적인 질문에 대해서 동문서답을 하죠. 육적인 질문, 내가 부끄러워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는요, 이렇게 불리한 부분을 다 빼고 내게 유리한 부분만 이야기하도록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내게 불리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솔직하게 주님 앞에 고백하는, 그것이 바로 은혜를 받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너무 간사해서 내게 불리하거나 또 내게 어떤 해가 된다는 것들은 다 빼놓고 내게 유리한 것만 이야기하고 변명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변명하는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두 가지 질문하시죠. 첫 번째 질문이 뭡니까? 누가 너의 벗었음을 알게 하였느냐? 누가 너의 벗었음을 알게 하였느냐? 이 말씀은 어떤 뜻이냐면요, 지금까지 문제가 없었었는데 갑자기 벗었다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느냐라는 그런 질문이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요, 아담과 하와가 벗었음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죄가 싹 들어오니까 이전에 없었던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는요, 우리 가운데 문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특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라는 그 말씀은, 이것은 사탄이 너의 벗었음을 알게 해주었다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벗었음을 말씀하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그러나 이 아담과 하와의 그 죄의 배후에는 사단이 있음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문제 가운데 그 배후에는 어둠의 세력이 있음을 여러분 꼭 인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누가 너의 벗었음을 알려주었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사단의 존재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수치를 알게 된 것은 사탄 때문임을 분명하게 교훈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질문 하나 더 있죠. 아담에게 질문하신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라는 그런 질문이었어요.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너희가 내 말을 거역했느냐? 너희가 내 명령을 불순종했느냐? 그런 뜻을 가지고 주님께서 물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질문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질문,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이 두 가지 질문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굉장히 큰 교훈을 줍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교회 나오기를 거부하는 까닭은
그 배경을 보면 악의 세력이 있다는 것, 사단이 그렇게 유혹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일에 늦잠을 자서 교회 못 나올 수 있어요. 게을러서, 때로는 피곤해서, 아니면 바쁜 일이 생겨서 느닷없이 가족이 다툼을 일으켜서 주일날 아침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괜히 놀러 가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또 교회 가봤자 무슨 특별한 일이 있겠어? 오늘 하루만 교회 가지 말자라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은, 그런 마음이 든다는 것은 그 마음의 배경에, 배후에는 사탄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지적에 대해서 우리가 변명하고 핑계대고 그리고 책임을 전가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질문하셨을 때에 아담은 용서를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됐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용서를 구하지 않았어요.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은 사실을 인정을 했고 죄를 부정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런데도 용서는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본질이에요. 죄의 본질은 분명한 것은 변명시키는 거예요. 변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지 않는 것으로 딱 그렇게 정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담이 하나님께 응답하는 그 태도를 보면은요, 기본적으로 나에게는 잘못이 없다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선악과를 먹었지만, 여러분, 아담이 대답하는 그 대답을 한번 보실래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그 여자가 주어서 먹었나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와를, 아내를 어떻게 표현하는지 아세요? 그 여자라고 표현합니다. 그 여자라고. 그 여자라고 이렇게 하와를 이야기한다면 부부 사이는 완전히 깨어진 거예요. 깨어진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못난 남자는요, 아내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남편이에요. 아내가 비록 잘못했어도 책임을 뒤집어 씌우지 않는 그런 남편이 되어야 되는데, 아담은 그렇지 않았어요. 하와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가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었으므로 내게 먹었나이다 라고 하는 그 말에는요, 굉장히 큰 세 가지 실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실수는 뭐냐면, 아담은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을 방증해 주는 말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 선악과, 동산 중앙에 있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하와를 창조하기 이전에 주신 명령이었어요. 그러므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그 명령은 아담에게 직접 주신 명령이지 하와에게 주신 명령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하와는 아담으로부터 그렇게 전해 들은 그런 명령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명령은 아담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그런데도 아담은 지금 자신의 아내인 하와에게 이 책임을 떠넘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아담의 첫 번째 실수이고요. 두 번째 실수는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한 몸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악과 범죄 이전에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시고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그렇게 하와를 돕는 배필로 아담에게 보내어 주셨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결혼 제도를 만드시죠.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한 몸을 이루는 것이 부부다라고 그렇게 선언하시고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위기가 닥쳤을 때 어떻게 하냐면, 너는 너고 나는 나라는 거예요. 부부가 한 몸이어야 되는데 이제 그 한 몸 된 부부를 나누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담이 범한 두 번째 큰 실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보다 더 큰 치명적인 실수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그 여자, 하와에게 책임을 떠넘기기 이전에 그 하와를 표현하는 말이 바로 이 말이었잖아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그 여자가 내게 열매를 주었다. 결국은 뭐냐면요, 하나님께 책임을 떠넘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여자를 내게 주셨기 때문에 그 여자가 나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주어서 내가 먹었으니, 결국은 이 책임은 궁극적으로 따지다 보면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는 죄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는 책임을 이렇게 남에게 전가했습니까?
남에게 책임을 이렇게 떠넘겼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교제했었을 때에 죄를 짓기 이전에 아담과 하와는 그런 죄의 모습이, 죄인된 모습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서 이처럼 책임을 전가하고 떠넘기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범죄한 인간은 핑계하고요, 변명하고 합리화하고 계속 누군가에게로 책임을 전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게 가난한 것 누구 탓인가요? 부모님 탓이고 조상 탓이에요. 그리고 내게 잘못한 일은 다 환경 탓이고 남의 잘못이에요. 사회가 이렇게 양극화되고 그리고 또 이렇게 갈등이 많은 것은 다 정부 탓입니다. 근데 그 원인을 자꾸 남의 탓으로 돌리게 되는데요, 이런 사람일수록, 이런 죄인일수록, 책임을 전가하는 사람일수록 내 자신과 그리고 나의 가족과 이웃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주는 쉬는 죄를 범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도 이렇게 남에게 탓을 전가하지 않고요, 모든 것을 내 탓이고 그리고 나의 책임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진정한 복음을 우리가 경험해야 될 것입니다. 진정한 복음이라는 게 무엇인가요? 내 탓이에요. 그리고 당신 덕분입니다라고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전해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던 것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탓이 아니라 바로 내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희생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그런 마음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플리바게닝이에요. 내 탓입니다, 내 잘못입니다, 내가 회개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물붓듯이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은혜의 플리바게닝을 위해서 우리가 죄의 특성 한 가지 더 살펴보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은혜로 이어지게 되는데, 그것은요, 죄의 책임은 끝까지 추적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찾아오셨죠? 그리고 아담의 죄를 깨닫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하와에게도 찾아오셨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죄의 책임을 끝까지 추적하시는 분이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죄를 낱낱이 다 드러나세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놀랍게도 그것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3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13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자에게도 찾아오시고 그리고 죄의 동기를 질문하셨습니다. 하와도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남편처럼 똑같이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대신 책임을 뱀에게 전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자는 뱀과 대화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선악과를 따먹고 남편에게도 그 선악과를 주어서 같이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뱀이 나를 꿰었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와는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적극적으로 죄를 짓게 된 죄인이에요. 이로 인해서 인류가 죄가 들어오는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엄청난 이 죄의 결과라면 반드시 하와는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자복해야만 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와는 그렇지 않았죠. 이것이 바로 죄의 특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죄를 지은 죄인에 대해서 방치하지 않으세요.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원망하거나 우리가 불평하거나 그리고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거나 그렇게 변명하지 말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인정하고 고백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면 회복시켜 주시고요, 우리가 돌이키면 고쳐주시고
우리가 죄를 인정하면 그 죄를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끊임없이 끝까지 추적하셔서 우리가 죄를 지었음을 낱낱이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유의할 것이 있어요. 우리가 깊이 은혜를 받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주님께서 우리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라는 그 말씀에는 우리가 죄의 대가를 다 치르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근본적으로 죄의 대가를 치를 수 없어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 죄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사람에게 있습니까? 없어요. 기본적으로 이 죄의 대가는 하나님이 치르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셔서 그분이 죽기까지 희생하심으로 산 제물 되어 주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때문에 죄의 대가는, 그리고 죄값은 다 철저하게 이미 예수님께서 치르시도록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죄의 대가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치르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변명하지 않고 핑계대지 않고 책임을 전가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은혜의 플리 바게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한 가지 적용하십시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환경을 탓하지 마십시다.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리고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말고 그저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 가지고,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멸시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인에게 필요한 것은 누군가의 죄의 책임 소재를 따지는 게 아니에요. 그저 그냥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뿐인 것이에요. 시편 51편에 보면 그 시편을 지은 사람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고 난 엄청난 죄를 짓고 나서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고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누구 책임을 전가하지 않았어요. 왜 밧세바가 그렇게 그 시간에 나와가지고 목욕을 했는지 밧세바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않고 내 죄가 내게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참여하고 통회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시편 51편 17절이에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죄는 낱낱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단지 시간 문제예요. 나만 알고 비밀스럽게 꽁꽁 감추어진 죄도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밝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죄가 드러나는 날 얼마나 부끄러울까요? 얼마나 수치스러울까요? 얼마나 창피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고백하지 않는다. 그것은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밖에, 화인 맞은 사람은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양심에 화인 맞지 않는 이상은 우리는 죄를 고백해야 하는 거예요. 설령 이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죽을 때까지 그 죄를 숨겨 놓은다 할지라도, 감춰진다 할지라도, 그러나 반드시 그 죄는요 드러날 때가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우리는 백보자 심판 앞에 딱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는요 내가 행한 말, 생각, 그리고 또 행동, 그리고 악한 모든 것들이 마치 파노라마처럼 쫙 펼쳐지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낱낱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때는요 이미 때가 늦습니다. 내가 죄를 회개하고 싶어도, 잘못을 인정하고 싶어도 인정할 수 없는 그런 순간이 다가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 죄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치러야 될 텐데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가지 못하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죄 문제는 정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죄를 회개할 수 있는 지금이 바로 은혜의 때임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신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 그리고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신 인자 되신 이 예수님께 여러분, 내가 알고 있는 죄, 그리고 내가 인정하기 싫은 죄, 그리고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거나 변명하고 싶었던 모든 죄들을 주님 앞에 낱낱이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고백할 때 우리의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플리 바게닝이에요.
이 한 주간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자, 나를 만나자, 그렇게 화목을 말씀해 주십니다. 화목은 우리 죄가 가로막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 한 주간 여러분이 살아가실 때 하나님과 화목한 친밀한 그런 관계를 유지하시면서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이름을 마음껏 찬양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